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복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는가? 짐승들과 같이 양육강식의 법칙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복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돈 많은 거,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권세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1차적인 소유일 뿐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이런 1차적 소유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가르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복에 붙어 따라오는 복의 껍데기, 복의 그림자일 뿐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복으로 알고 그것을 전부로 알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권세 가진 것이 죄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주변 나라의 왕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부귀영화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은 열왕기상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겸손하였고 왕으로서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라는 복을 다 주신 것 같이 대단하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받은 복으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가 세워가는 국가의 어떤 행정체계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문학, 학문 할 것 없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고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나라에까지 전해지면서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일지월장 대단한 일들만 기록되다가 11장이 오면서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방 여인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방 종교들 하나 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용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 암몬, 시돈, 헷 여인들과 결혼도 했고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이방 잡종교와 사상들이
사상들에 물들어 있는 이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과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진정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놓쳐버리면 그 복은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했고 심성이 고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부와 권세도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여러 나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왕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왕들에게 말할 거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에게 임한 그의 앞날을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1장 마지막 절에는 솔로몬 주변에 있던 대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40년을 치리하고 죽음으로 솔로몬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기대가 컸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끝은 마치 용두사미 같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하면서 그 지혜를 담고 싶어서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이런 복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의 말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하지만 우리가 물질이 무조건 많다고 그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의 분량만큼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고 물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낭비하지 않습니다.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 물질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부한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물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관이요 물질 사용의 패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복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하나님이 없는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과 동맹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보겠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이방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스스로 나를 지켜보겠다는 것에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 다윗 때부터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후대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위에 우리의 숟가락만 얹어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잘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질까 하면서 염려하는 것, 인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솔로몬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을 때 솔로몬에게 있던 복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가 받은 복은 그의 눈을 가렸고 그의 지혜를 가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도 넉넉하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과 더불어 물질과 더불어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로 받은 복만큼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될까 봐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복을 잘못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로 인해 물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그 받은 물질과 권세와 힘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제대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 것 같이 복도 고여있으면 부패가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복도 흘러가야, 물질도 흘러가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고 우리 삶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한 무리의 분들을 보았습니다. 고급차들 타고 왔습니다. 벤츠는 기본이고 BMW 다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이 시간에 저런 분이 여기 올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도 경제활동하지 않아도 넉넉한 가정을 이룬 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를 봐도 알겠듯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온 걸 보니 그 모습이 귀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골프장에 가지 않고 놀 것도 즐길 것도 많은데 그런 유혹 뿌리치고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자고 하니까 따라나는 모습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삶이 넉넉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기도하러 시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늘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고 물질을 주고 풍성하고 복되게 했겠습니까? 그 몫으로, 그 사명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기도할 사람을, 정말로 방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세대가 방을 찾으라고 기도하기 것이 사명을 알고 기도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명을 알고 기도에 힘쓴다면 그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당연히 하나님께 붙잡아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기도가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정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 올라갔다가 내오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제 방향을 찾고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길 찾게 하고 길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길 찾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음성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기 힘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시간 되면 기도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을 믿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면 복은 사라지고 돈만 남게 됩니다. 복이 없는 돈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품은 물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소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용된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겨자씨만한 삶을 싹을 틔우고 키워서 큰 나무같이 자라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 나무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샘을 얻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